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잠언 26장 26절 감추었던 미움이 드러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 거짓됨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미움을 속여 감추더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감추다와 드러나다 라는 말을 대조하면서 절대로 악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자들은 결국 그 거짓됨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참된 신자는 그 진실함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임은 마샤온이라는 단어인데 교환, 위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은 신하라는 단어인데 미워함, 증오를 의미하죠. 그리고 감추다는 카사라는 단어인데 덮다, 숨기다, 감추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드러난다는 갈라라는 단어인데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위장을 잘 해서 미움과 증오를 숨긴다 할지라도 그 악함은 사람들 앞에 폭로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잘 숨긴다 할지라도 미움과 증오에서 맺혀지는 악한 열매를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감출지라도 드러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감춘다는 표현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미움과 증오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저 드러나지 않게 꼭꼭 숨겨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처가 생겨서 덧나고 있는데 그것을 두꺼운 붕대로 꽁꽁 싸매어 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골마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터져서 끔찍한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는 거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기는 미움과 증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움은 증폭되고 증오는 날카로워지고 원망은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마 터진 마음은 마침내 날카롭고 파괴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에게 비수 같은 말을 던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과 비방을 퍼뜨리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 이것은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하죠. 그러니 미움과 증오는 아무리 감추려고 애쓸지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마음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주님은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책망에서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삶의 모습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골마지고 골마져서 때가 되면 악취나는 우리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그로 인한 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 우리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꾸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말과 거친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다툼과 속임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게 대놓고 미워하거나 대놓고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형제를 만나서 그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모른 척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기도 한 거죠.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을 향한 미움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점차 용서와 사랑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대화할 뿐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녹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된 모습을 속히 버립시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갑시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